찬송가 8장 준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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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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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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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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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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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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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여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과 새아침을 허락하시사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영과 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본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으니 올 한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계획과 목표든지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된 온 성도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배우고 또한 성경 통독과 필사를 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샬롬 축복과 본질 회복, 질적 양적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각위원회가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유초동부와 또한 청년부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더 강건하여지고 바른 예배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한 해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돌보며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범사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한우들 주여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시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번창하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을 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에서 협력 선교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풍족한 채우심으로 열방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상기후와 지진 또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의 상황에 질서적으로 정돈되게 하시며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또한 국방이 든든하게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의 유종자들이 화합하며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한슬 전도사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는 은혜의 말씀 전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수예배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주보에 올라간 내용과 달라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에 이어서 사사기를 한 번 더 하려다가 이미 다룬 내용이라고 해서 급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과 마찬가지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말은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 우리의 사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고 영원 전부터 삼위 안에서 사랑을 나누셨으며 그 사랑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구약이 율법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멈춘 적이 없었고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이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데 오늘은 그 십자가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존재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테두리를 떠난다는 것, 마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물에 살기 싫어, 밖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일종의 반항인 거죠. 죄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죄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가립니다. 죄를 병으로 보게 하여 형벌이 아닌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죄의 자리를 범죄라는 용어로 바꾸어 갑니다. 범죄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는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범죄입니다. 또한 2015년 이전까지 간통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였었고 현재 범죄로 여겨지는 학교폭력은 2010년대 이전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동성결혼은 현재 23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러시아나 아프리카의 38개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죄를 범죄라는 용어로 바꾸어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는 자신의 이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전가합니다. 그렇게 죄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워내는 작업인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상황 속에 유전자, 호르몬의 불균형, 체질, 유년 시절 부모님의 실수, 성장 과정,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의 요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원죄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 그 자체가 이미 오염되고 뒤틀려 있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죄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한 것 모두 이러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인정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켜 주지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권고하며 불순종할 때 우리를 나무랍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게 되며 우리의 책임은 심판의 날에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왜곡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죄에 관한 종교, 죄책의 날이 선 종교, 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종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두려움과 절망의 깊은 구렁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얻는 메시지라고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죄책감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병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감춰진 진짜 목적은 병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병드는 것이다. 니체가 기독교를 죄의 병에 대한 치료약이라고 한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죄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인간이 가진 이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계처럼 입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품위를 실추시킵니다. 단지 명령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나치 전범들의 책임 회피는 인간 되기를 거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벌에 있어서 우리가 범죄자의 마땅히 받아야 할 응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그를 치료할 것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짓을 못하도록 막을까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묘하게 그 범죄자를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상, 환자, 그저 한 사례로 대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무리 엄하다 할지라도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절반 한 것이고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기지개도 켜시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배경에는 인간의 죄,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감추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도록 허락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으며 햇빛을 볼 수는 있지만 태양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고 이사야는 보좌 안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이 부정하다는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얼굴에 땅을 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베드로는 그의 죄악에 대한 느낌과 그리스도 앞에 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요한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밀접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낯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융통성 있는 존재지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수치로 인해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기쁨으로 손뼉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친절 베푸실 것만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 수도 있다는 것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경고는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재판자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주제 넘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속죄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빠른 속죄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신 사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먼저 화로다 나는 버림바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외친 이후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하시며 그 때문에 분노하시고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 어떠한 도덕적 타협의 길도 취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개념이 무시되는 곳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깊이 느낀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임을 인정할 때 그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십자가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 첫째,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기계처럼 입력된 행동으로 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형벌에 있어서 범죄자의 마땅히 받아야 할 응보를 생각하는 것이 그 범죄자를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신 사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숨겨진 이 진리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수요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 그 손 모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나그네된 자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